오늘은 교회를 세우시다, 교회를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을 때는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 또 제자의 수에 가입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엔 좀 어려운 일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의 중점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는 거의 대부분 또 유대인들밖에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렇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사단의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핍박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 기존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회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회유하거나 또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실한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사렛 예수 이단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는 위협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어요. 회당에서.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많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출교가 나가게 되면 이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빼앗기게 되고 또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순교당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막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라질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최대의 어떻게 보면은 로마가 조성한 그때 당시 세계에서 3대 도시를 뽑으라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을 꼽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멸망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기 가운데 그 복음의 순수한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행해 가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십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수가 좀 적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좀 적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끝까지 어떠한 핍박과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한 어미가 한 자식을 사랑해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사랑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과 같이, 그리고 어미가 아이를 사랑함과 같이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영광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예요. 우리는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고개 숙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천군 천사들이 정말로 함께 바라보면서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부르심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만일 여러분이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면,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랑을 믿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나의 생명의 젖줄이 되시는 생명의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영광을 그 안에 반드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이 교회의 영광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의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가볍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가치를 가볍게 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이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교회의 힘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작은 수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또는 돈이 없어서 재정 형편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는 자, 행하는 자, 그 주인되심을,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군 전사들은 노래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교회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잉태되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치료하심과 구원하심과 사단의 권세를 결박케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힘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조차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힘과 물질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숫자만 많이 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교회를 세상 사조직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물질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는 것이고 썩은 나무에 무너진 것 같이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밖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과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교회, 그 피로 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 복음과 교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과 역사와 힘과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그 복음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는 곳, 그 교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그 가족을 다 떨쳐버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지만은 어쨌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위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 심령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 심령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살 수는 없죠. 우리가 물질의 가치, 또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가치, 힘, 권력 이런 것을 아예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 안에서 그 가치를 의미 있게 해주고 그 가치를 생명 있게 해주시고 그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레네와 구브로메 사람들은 흑인들이에요.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흑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하는 가운데 교회가 정말로 위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소수 몇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로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가 그 기쁨을 우리는 결코 빼앗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잣집 아들이었고 미래가 보장된 기사자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기사자기를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즐겁고 기쁘다.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자 이연필 목사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단지 세수를 할 때 저는 사실은 이연필 목사님의 제자였던 엄두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회심을 했는데 금식기도 하다가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연필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연필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세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세수를 했다.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이 피부에 와닿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 영광의 능력과 그 영광의 강력한 빛이 그 내면과 삶과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질서조차도 바꾸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버리고 나의 존재의 호흡의 방식조차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힘의 방식으로 호흡했던 그 호흡이 바로 성령의 호흡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그 무엇도 두려워할 수 없고 그 어떤 힘과 권력과 현실의 무게조차도 자신을 올가맬 수 없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세상의 영광은 시들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힘을 얻고 정치적인 힘을 얻고 물질적인 힘을 얻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비워진 공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씨앗이 풀어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영광의 빛 안에서 그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은 세속의 가치가 가장 극단에 치달았던 도시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시 로마의 3대 도시였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을 굉장히 추구하는 도시가 바로 이 안티오크였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고 가장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안티오크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방식이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운행하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은 여리고 성과 같이 높고 튼튼하고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구레네와 구브로비아 사람이 복음을 들고 이 사람들은 안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편견을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만을 붙들고 단순하게 믿고 그저 복음을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안디옥의 견고한 성에 균열을 일으키게 하였고 결국에 그 심장에 복음의 창을 꽂아버리고 그 성을 영적으로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영혼에게 전해질 때 바로 모든 억눌러진 것들이 해방되어지게 되고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되고 죽은 것들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절망했던 것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영광은 안디옥과 같은 견고한 성과 같은 닫혀진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심과 죽기까지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정말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그 빛이 비치게 될 때 그 어떤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무너뜨려지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합류해가지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했듯이 안디옥 교회에도 동일하게 사탄의 공격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리더가 없어요. 영적인 리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도 설명이 되지만 굉장히 다양한 직분의 차이와 신분의 차이 그리고 인종의 차이가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해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고 또 리더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줘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리더를 넘어뜨리면 되는 거죠. 목회자를 넘어뜨리면 됩니다. 그럼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무너뜨리면 되죠.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를 보내주셨고 또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사도 바울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게 합니다.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는 유일한 무기 뭐예요? 말씀. 네,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네. 뿌리가 깊어지게 하는 거죠. 말씀. 네. 뿌리가 옅으면 흔들려요. 유혹에 넘어집니다. 근데 뿌리가 깊어지게 되면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유혹에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더 단단해진 신앙으로 세워져 나갈 때 그들은 결코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갈 때, 말씀 안에 세워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광은 이미 승리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마치 무슨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단과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게임이에요.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승리한 게임입니다. 승리한 게임.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하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질 수도 있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질 수가 없는데 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까 하노라. 이미 승리하신 게임인데 그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사단은 옴싹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광을 붙잡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냥 나아갈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교회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고백교를 통해서 지금은 적은 무리가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듬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부러와 구레네 사람과 같이 몇 사람 되지 아니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 무장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운행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며 새 생명을 잉태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나 주님은 구브로와 구레네 그 몇 사람 흑인들을 부르셔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타내며 빛을 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